이미 벌써 앞에서 총독 베스도가 이 사람은 죄 없다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거기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더둘리오가 바울을 고사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 총독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변호사 더둘리오와 달리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당해요. 심지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의 한 말이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지요.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당시에 아그리빠가 본봉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세는 평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총독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의 권력을 등 뒤로 하고 그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정치 집단의 권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가 자기를 변호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이 이야기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이 담겨져 있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이야기하며,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했고, 또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한 판결이 유대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당시 유대인의 신앙은 합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었고, 더더욱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를 했고, 이제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나갈 상황인데 본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뭐 아무리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그는 로마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그리빠에게 잘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더더욱 아그리빠를 볼 때 우리는 불신 영혼의 수준에서 보아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근데 쉬운 일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권력, 배경, 재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인간관계의 상황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왜 지금 법정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변증하면서 나가게 되어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렇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성에 가서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가 되어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하느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다. 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의 사실과 함께 우리의 간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찬송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주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늘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시합니다. 말씀 속에서 감동이 와도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감동을 억제합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되지, 이게 막 역사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고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 당할 때 그 핍박은 누구의 핍박?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핍박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손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핍박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우리의 기쁨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팔이요 예수의 손이요 예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체험하게 된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므로 나도 마땅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고 이제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을 위기를 만나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줄 내가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당신들 앞에 뿔리는 게 없다. 나는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바울은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오해를 당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자기가 뭔가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죄라고 인정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뭔가 달라서 갈등의 문제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고를 쳤다 이렇게 되면 자기는 문제하러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그리파 앞에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권력 있으면 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물질이 있으면 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배경이 있으면 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건 진짜 무지하던 시대의 무지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불러놓고, 나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 전도주일 하는데 너네들 다 교회 가자. 안 나가면 월요일날 직장 나올 생각도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다 그 직원들이 교회를 실제로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말 했다가는 월요일날 직원들이 잘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잘립니다. 노동청에서 전화 와요.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2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무릇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뭘 얻어야 돼요? 알맹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에 축복하실 것이다, 당신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실 것이다, 혹은 당신이 영육간에 복받을 것이다, 뭐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너무 당당하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제 일어나 발로 서라 하시고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마음이 쩌릿쩌릿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 앞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베스도 앞에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만난다고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혹은 집무실 앞에 가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피켓 들고 있다 그래서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줍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면서도 그는 쩌릿쩌릿할 수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시더니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만나게 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대통령 만나는 게 어렵겠어요? 바울 시대의 왕 만나는 게 어렵겠어요? 바울 시대의 왕 만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죄수입니다, 왕 앞에 지금 재판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현장 속에,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역사의 현장 속에서 붙잡고 계셔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모여서 여기 예배하는 거로 끝나라고 여기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 증거하고 한 영혼 믿음으로 세워서 초청함으로 천국 백성에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라니까요.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만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등장하자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는 것처럼 몇 주째 이제 외국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앉아서 몇 주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몇 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처음 왔다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거예요. 미국 사람은 거의 그래도 교회를 거의 접하게 돼 있거든요. 문화 속에서라도.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태어나면 뭐 하다못해 성당이라도 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의 교회라고 그럴 때 성당과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봤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녀봤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미국 사람 맞냐고. 네 아버지 사람 미국 사람 맞냐 그랬더니 이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태리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 아버지 다 미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인 거예요. 이민 왔는데 그것도 이태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이집트 사람은 보나마나 모슬렘이었을 거고 올 때는, 그렇죠? 이제 저기 이태리에 온 사람은 카톨릭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갔겠어요? 안 간 거예요, 양쪽으로 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본 적 있냐니까 한 번 가봤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모슬렘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고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8년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8년 있으면 웬만하면 한국말 하는데 이 한국말은 전혀 안 되는. 읽을 수는 있대. 읽으면 뭐예요? 한글은 다 애가 배워도 한글은 다 읽어요. 읽어도 한글의 뜻을 모르면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준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뭐 교회 다녀본다 적도 없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이집트의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에 모슬렘 이전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오늘 또 가야 될 시간 되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다음 주에 오면 꼭 복음을 전해주겠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잘 모르네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을 차를 4번을 갈아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3번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 통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지금 그 사람 이제 그 여자친구도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래요. 근데 하여간 그건 우리에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아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 데 있습니다. 오늘 등록한 분인데 여기 카드 어디 갔나 모르겠네. 카드 벌써 들고 가셨네. 오늘 등록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또 거기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냥 보내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그냥 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항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증거입니다. 항구라니까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항구.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항구에는 반드시 등대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방향을 잡고 찾아오라고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 등대와 같은 사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이 찾아오고 그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도구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는 자기가 오해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은 바울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베스도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는 또 다른 형편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아그리빠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정치적인 배경과 함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훨씬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베스도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신앙이나 혹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 부활과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다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내가 보니까 너는 학문이 많은 유식한 학자인데 그 많은 지식으로 해서 네가 미쳤구나. 사실은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그리빠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는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모른다고 미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바울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베스도가 미치겠다는 거를 그런 표현을 한 거를 이제 바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그리빠에게 맞춰져 있는데 왕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들은 것이 뭐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를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선지자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보다 차원이 다르게 지금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그대로 듣고 있다가는 내가 뭐 되겠다? 그리스도인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작은 말로 다 나한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 베스도는 너가 미쳤다야. 지금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아그리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지금 결박돼 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당신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런 긍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이제 더 들을 것도 없다는 게 가만히 더 들으면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판이니까 일어나자. 그러면서도 서로 물러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죄 아니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 전할 차례란 말이에요? 황제에게 전할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 우리 기준으로 볼 일이 아니라 이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면서 사실은 더 조직적이고 더 열심을 품고 또 목사가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막 또 강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해 전도주의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도주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들을 대기시키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올 사람은 와요. 우리가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불러줘야지 작심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불러주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 지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항동중앙교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래요. 기다리다 그냥 데려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멍석은 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청의 날을 정했습니다. 초청하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선물도 꼭 전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의 영혼들을 체크하면서 평소에 관계를 가졌던 분들 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화로 다 점검하세요. 거리 뭐 그냥 차 타고 1시간 올 정도 되면 다 초청해도 돼요. 요즘에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서울대학 갈 실력이 되는데 부천 사니까 부천대학에 보내겠느냐고. 그렇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망과 간절함이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